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씨가 떨어졌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다. 이 씨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순을 내죠. 새 순을 내고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속에 예수의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뭔가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반드시 뭔가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반드시 뭔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 자라나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무엇일까요? 씨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자라나게 되고 이 자라나게 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하고 성령은 반대입니다. 대립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도 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둘 같이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술을 이렇게 마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술을 마시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때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는 있지. 그러나 그 마시고 나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술을 왜 먹습니까? 술 못 먹는다고요. 제가 한번 술을 한번 먹어봤어요. 술을 딱 반잔 먹어도 취합니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반잔만 줘도 딱 먹으면 바로 취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취하는 까지는 좋다고요. 근데 그 뒤에 기도가 안 돼. 기도 안 돼. 놀랬어요. 기도가 안 돼. 술과 성령은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담배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담배를 피운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성령과 담배는 뭡니까? 우리 속을 더럽히잖아요. 수천 가지 악한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속을 더럽히잖아요. 성령은 깨끗합니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들어오면 우리 영부터 깨끗하고 우리 모든 육체를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그 담배를 들어붙는다.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인데 거기다 담배를 집어넣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맨 먼저 떨어지는 게 담배입니다. 피우로 계속 피우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근데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워낙 약해 놓으니까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죽을 마시죠. 한 4일 동안 얼굴이 휘밀 끊어진다고. 술이 이제 간에서 해독되기까지는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얼마나 이 밥을 굶었든지 그거다 또 술을 먹어놓으니까 친구들하고 위가 막 구멍이 날 정도가 돼가지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술 먹다가 또 담배도 피우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있으면 세상 친구는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저는 담배를 사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주니까 담배를 피우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받게 되고 저는 담배 피우는 것이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뭐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 받아서 그제 받았단 말입니다. 담배는 매일 피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한 번씩 준다고 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그럼 또 그날도 이제 친구들이 식사하고 나니까 담배를 저한테 한 개를 주면 너도 한번 피워봐. 나 피우는데 너도 피워봐.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받았죠. 늘 했으니까 그 짓을. 그래가지고 담배를 이제 핀다고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빨아들이는데 속에서 거부감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나 처음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는 딱 담배를 떨어뜨리 끄고는 그 휴지통에 바로 집어넣었는데 그날로 그것이 끝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담배 크로스 끝이. 왜? 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속에서. 성령과 담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담배 피운다고 뭐 어디가 덧나나. 그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노? 또 예수 믿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노?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집사가 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게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요. 하지 말라 해도 누가 하지 말라 해도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또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상숭배가 죄 중에 죄죠. 그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절하는 거, 이것도 죄 중에 죄죠. 우상숭배. 이것도 제가 겪어봤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어, 며칠 되지 않았어, 늘 하듯이 집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늘 했듯이 제사 지내러 내려갔죠. 저도 내려갔는데 며칠 안 돼 이제. 내려갔는데 아버지 제사했던가 하여튼 누구 제사했던가 하여튼 제사를 지내는데 다들 이제 절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절한다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속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그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절대 내서는 안 돼. 이거 딱 느껴지는 게 속에서. 그리고 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하지 않았어. 그게 내 인생에서 우상에 절하는 그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속에서 그 부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씨가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죄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상숭배를 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씨가 우리 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점점 크게 자란다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이 나무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는 크게 자랄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크게 끼칩니다. 큰 그늘을 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운행이 라이프인데 이건 감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감싸다. 사랑으로 감싸는 성령께서 사랑으로 감싸는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제 창조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모든 창조물들은 다 사랑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사랑의 씨가 떨어졌고 성령의 씨가 떨어졌고 이 성령으로 자라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건재에는 바로 C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근본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죠. 노인 학교도 만들고 노인 장수 대학도 만들고 어린이 주일 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 따라가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지 그 일 중심으로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일하지 말아야 해도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전도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건 뭘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해요 그거를? 고생하면서 뭐하러 한다고 그거를? 욕만 듣는데 가봐야.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 하는 것이 바로 모든 행동입니다. 우리의 성도해야 될 모든 행동의 원인이 바로 사랑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 씨가 자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씨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모든 말도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다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느니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않는, 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의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주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굉장히 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 맞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리를 행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우리에 속합니까? 바로 마귀에 속한다.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자,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왜 아울을 죽였는지 그 근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 마귀 때문에 아울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반드시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가인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근본이 틀립니다. 소속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종류가 틀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좋아하던가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술 먹으러 같이 가야 되는데 술 먹으러 안 가니까 별로 좋아 안 한다고요. 예. 미워하는 걸, 미워합니다, 우리를. 종류가 다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속했던 소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소극적인 증거. 그럼 적극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씨가, 사랑의 씨가, 성령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늘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할 수가 없다고. 그걸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행치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이것만 봐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가는 소극적인 증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가는 적극적인 증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겼어, 지옥 사망에서 옮겨서 이제는 천국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천국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지옥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게 되면 영생이, 천국 영생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가장 타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타락은 바로 미워함입니다. 미워함. 누구를 미워함.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속박을 딱 당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미움 때문에, 즉 미움은 살인이거든요. 이 살인 때문에 가장 타락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든 내 자신을 살리려고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악한 영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어둠의 구덩이에서 빠진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미워해본 사람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미워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첫 사회에 발을 들여가지고 2년 동안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손에 지금도 무좀이, 그때 생긴 무좀이 지금까지 있을 정도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이게 발에 생긴 무좀이 그때 생긴 무좀인데 얼마나 그렇게나 일요일도 없는 거예요. 주일도 없는 거야. 매일같이 일하는데 그렇게 6개월을 아파트 현장에서 삽 들고 나무 치우면서 물에 빠진 나무 다 치우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좀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2년 동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200만 원, 그 당시에 200만 원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한다시고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네. 다 날려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나와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날리게 한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버스를 타도, 시내버스를 타도 미운 거야.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미운 거야. 자면서도 미운 거야. 일어나도 미운 거야. 이게요. 미움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무슨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세상과 싫어지는 거야. 세상과 다 단절이 되고 친구도 싫고 전부 다 끊어버리고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친구도 전화하지 말아서 내한테. 이게 미운 거야.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미운 거야. 다 미운 거야. 완전히 그냥 단절된 어떤 그 감옥에 들어갇힌 그 깊은 감옥에 어둠 속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 같으면서 계속 그 사람만 미워하는 거야. 너무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운 거야. 그 사람 미워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미운 구덩이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빛을 받게 되니까 이게 미움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네.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었으면 그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구 오늘 저녁에 좀 만나보자. 그러니까 친구가 이러는 거야. 니한테 무슨 바람을 불었노? 오늘 너에게 무슨 바람을 불었냐고. 그래 만나가지고 강할리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그 바다를 걸으면서 그날 같이 즐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날부터 제가 미움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이와 같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면 내가 지옥 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간다고. 어떤 사모가 목사인가 하여튼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왜 남편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왜 너는 그 미워하는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너는 왜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지옥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단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갈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움은 가장 큰 타락이다. 가장 큰 타락이다. 미움은 가장 큰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지금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나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이와 같이 살인입니다. 살인. 예. 살인과 간음은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죄악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인과 간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살인입니다. 성경에 딱 나와있죠.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우리가 절대로 형제를 미워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빚을 한번 져본 사람은 알지만은 빚을 딱 지게 되면 제일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빚을, 공과금보다 더 중요한 게 빚 갚는 일입니다. 공과금은 우리를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지만 은행에 빚을 안 갚으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진다고요. 부도로 이어지고 파산으로 이어지고 경리가 날아간다고요. 자신의 재물이 다. 그러니까 공과금은 미라도 괜찮아. 그건 한 1년 미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고. 어디는 한꺼번에 갚으면 돼. 그런데 은행에 빚을 안 갚았다. 이자를 안 갚았다. 그러면요, 3개월만 안 갚으면 바로 경매로 날아갑니다. 파산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은행 빚이에요. 사람들 빚을 겁을 안 내더라고. 나는 제일 겁났던데, 여기. 그럼 빚을 딱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다 끊어야 되고, 즐기는 것도 다 끊어야 되고, 오직 빚 갚는데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빚을 안 갚았다. 그러면 노예가, 옛날부터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빚졌는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평생 우리가 갚아도 다 못 갚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빚 갚는, 사랑의 빚 갚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러므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12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다 내어놓았죠. 그게 마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제자로서는 그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도 순교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에 꼭 순교를 하면 좋겠지. 그건 큰 복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택한 자들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복입니다. 하늘나라에 바로 어마어마한 높은 반열에, 최고 높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순교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순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에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16절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갑자기 빚 갚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재물 이야기가 나올까요? 재물이 바로 우리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돈을 어디 쓰는 거 우리 마음이 그쪽에 가 있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 사용이 이렇게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확실한 물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썩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가지고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평안히 가라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 말 100마디보다는 즉 사랑합니다라는 말 100마디보다는 가서 도와주라는 거야. 돈을 좀 주라는 거야. 재물을 주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행함이다. 재물이 있는 것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공허한 말 하지 말아요. 그거 보면 상술적이라 아주.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갈 때도 사랑, 내가 지를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말이 붙어 있더라. 공허한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좀 진실하게 삽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진정으로 하자고, 진정으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상술적인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어떤 교회 가면 그 말을 할 때 꼭 사랑합니다 말을 하세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너무 경박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진짜 돈을 가지고 주라고 좀 필요할 때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주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까 보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제발 이제 그 가식적인 말, 가식적인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해도 진정을 해야 되고 속이 좀 훤하게 보이게 숨기지 말고 속에 뭐가 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 19절에 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윤리 위에 서 있고 사랑 위에 서 있죠. 이렇게 정말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가진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위에 자본주의가 서야 돼요. 기독교 없는 자본주의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자본주의는 기독교 바탕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요.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반드시 기독교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바탕 위에 자본주의가 딱 서야만이 진짜 선진국이 된다고요. 일본에 가면 이런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동물이라고 그러죠.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나라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후발로 출발한 일본이 우리를 키웠죠. 모든 산업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일본이 가르쳐줬어요. 일본이 고마운 나라죠.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짓밟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됐습니까?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근본 자체가 제 민족이 우리하고 완전히 종자가 틀린 민족입니다. 저기는 가나안 시인 족속이야. 근본 신 진나라가 진시 황이 바로 그 시인 족속이야. 그러니까 용을 들고 그 가나안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이야. 우리하고 얼굴은 비슷해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 족속들은 절대로 우리가 융화될 수가 없는 게 처음부터 용과 봉이 싸웠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싸웠잖아요. 용봉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용용 죽겠지라는 말 그것이 나온 거예요. 용용 죽겠지. 그러니까 그 민족은 절대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우리를 많이 괴롭혔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를 키운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산업, 모든 교육, 모든 행정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능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능가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일본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저 북한에 앞으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나서 대국이 되어버리는데 순식간에 대국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심어놔야 됩니다. 기독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심어놔야 그 위에 자본주의가 들어가야 아름답게 꽃피는 거예요. 나라가 기본문화가 펼쳐지고 어려운 삶을 도와줄 줄 알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자본주의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 되면 큰일 납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도 우리를 다 압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찔리는 일을 했다면 우리 마음이 다 알고 있죠. 내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안다. 우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누가 아느냐?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 상태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즉 양심이 찔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아시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양심에 자책할 일이 없으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으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기 때문에 찔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랑으로 하는 것은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대요. 사랑으로 때리는 건 때려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아무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담대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담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 법 자체가 사랑이고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양심에 찔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자,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크게 후회합니다. 왜? 그냥 사랑으로 살지 못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죽을 때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잘못한 일을 후회합니까? 근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을 때 이제 후회하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잘못 살아요.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야.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눈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인생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일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업적 때문에 흘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 죽어도요, 일 안 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일은 내 아니라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구를 시켜서라도 다 해낸다고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업적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이 없이 산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이 인생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전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한 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즉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딱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녀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녀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구해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정도대로, 계명대로 다 착하게 살아가는 자녀는요, 말 한마디만 딱 해도 그만 다 내주고 싶은 거야. 다 내주고. 부모가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은, 삐딱하게 나간 자녀들은 주락해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도대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부어줍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요즘에 일구덕에 빠졌어요. 일구덕. 이 여름에 다들 휴가 가는데 저는 일한다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사무실 완전히 이건 추수철이야,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일이 있으면 일이 없었어요. 작년에 일 하나도 못하고 일이 없었고 올 초에도 일이 없었어요.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가서 딱 찬송 한 곡 딱 불렀거든요. 덜풀에 깃든 사람.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에 너희가 보냐. 이 노래 한 곡 딱 불렀더니 내가 달라 안 했지. 달라 안 했어요. 그 노래 한 곡 딱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어줬는데 덜풀에 깃든 사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감당이 안 돼. 몸이 못 따라갈 정도로. 다른 데는 다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은 불이 난 거예요. 완전히. 야, 그래서 내가 참 찬송하고 겁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고 그렇게 해도 그 광야생활 끝날 쯤 돼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래합니다. 우물을 파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불러드리면 덜풀에 깃든 사람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고요. 다 보여주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얼굴 찌푸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예, 믿고 믿으시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 노래 한 곡만 불러들어도 하나님 다 아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야. 예, 사랑하면서 심사서 박수 노래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야. 다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 그 고함 친다고 되면 주야 하면서 고함 치는 주님은 무섭다 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이제 좀 품위 있게 합시다. 품위 있게. 예. 하나님께 찬송하고 불러드리면 하나님 다 예.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꽝 고래고래 꽝 만지려도 돼요. 예.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예. 찬송하면서 살면 예. 하나님 우리 다 부어주신다. 자, 다시 또 성경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살기도. 그 아주 쉬운 인생이야. 편하고 쉬운 인생이야. 그쵸? 늘 웃으면서 늘 화평하면서 그러면서 다 받으면서 사는 거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정말 계명들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뭘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자녀에게 하나님 주지 말라 해도 그냥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야. 한없이 주고 싶은 게 한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부모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착한 자녀에게는 정말 사랑을 행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녀에게는 그냥 달라 안 해도 그냥 뭐 부족한 게 없나 쳐다만 보고 있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부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자 첫 번째는 믿고가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가 믿음이 단순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 영적 교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해야 돼요. 통째로 암송해버리면 예수님 내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되면 주님이 그 속에서 진짜 말씀하신다고요.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대로 행하게 되면 그게 교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딴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 기독교 교육이 너무 ABC가 기초가 잘못 놓였다. 이스라엘에는 애를 딱 놓으면요 제일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닙니다. 베레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딱 1장 1절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1장 1절을 다 하게 되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13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창출 내면신을 다 암송 다 합니다.
근데 13살에 성인식을 치를 때에 그 아이가 암송을 못한다. 그럼 그 부모가 그 사회에서는 아주 매도를 당해버립니다.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버립니다.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사실 나쁜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IQ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암송을 하면서 머리가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천재가 되어버리니까 세계를 휘어잡는 거예요. 세계의 돈의 흐름을 다 아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판단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즉시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스크한 두뇌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지 발발이 뭐처럼 일한다고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돈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큰 돈은 누가 버리는가? 민스크한 두뇌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그거 어디서 나오는가? 다 암송에서 나옵니다. 암송에서. 제가 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옛날에 어떤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재교육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엘리트들이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천재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올리고 가장 높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는가 방법이 어디 있는가 바로 천재교육법인데 이 천재교육법은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기는데 책을 단지 많이 읽는 독서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에 이제 애들을 논술형 이렇게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은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단 한 권만 읽으면 돼요. 한 권. 제일 중요한 책. 그래서 고전이지, 고전. 고전 중에서도 우리 동양 같은 데는 논어 같은 이런 책, 공자의 논어 같은 이런 책을 딱 한 권만 읽히는데 어떻게 읽히느냐? 그걸 달달 외워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읽겠는지 외운다, 그걸. 또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운 걸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묵상하고 똑같아요. 암송하는 거 똑같아. 방식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걸 자꾸 묵상하면 그 행간에 있는 뜻을 안다고. 그 저자가 의도한 그 깊은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천재가 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이게 성경은 어떤 책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저술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암송을 하게 되면 머리가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노인들이 이것을 암송을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절대. 머리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되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후두역만 발전되고 전두역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없는 애도 완전 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고치는 방법이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암송을 하면 이 두뇌를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새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세계를 휘어잡는 천재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많이 열고 주일 여름 성경학교 열었지만 쓸데없는 교육을 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교육을. 집에서 이것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딱 아이를 붙잡고 우리 아이를 너무 잘못 키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키울 겁니다. 암송을 시켰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을 시켰는데 한 구절만 암송을 딱 시키면 밥을 줄 거예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근데 만약에 한 구절을 오늘 해야 될 암송을 못했다, 밥도 안 줄 겁니다. 밥도 안 줄 거고 돈도 안 줄 거예요. 딱 걸어놓을 게 상급을 걸어놓을 거예요. 오늘 1장을 암송을 한다면 돈 얼마 준다. 애들이 죽을 뜻을도 모르고 한다고 이거 애들은. 지금은 머리 커가지고 할 때도 안 해. 이건 돈도 많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안 하려고 하고 안 한다고 지금.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릴 때 애들이 잘 한다고요. 암송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을 시켰더라면 애들이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천재가. 또 그게 암송이요.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이 끝나지 않거든. 그러다 보면 신앙도 아주 굳건해진다고. 신앙도 굳건해지고 믿음도 굳건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암송하게 되면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단지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길러줬습니다. 암송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도 따라가는데, 여러분 행동이 딴 게 아니에요. 말대로 따라가는 게 행동입니다. 말이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어떤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사모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암송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암송대회 나가보라고. 어디 가면 암송대회가 지금 열리는데 거기 가면 뭐 상급이 크고 뭐, 그리고 가고 난 뒤에 우리 사모가 이러더라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냐,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너희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되면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암송을 해서 상을 받는다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지금 하면서. 보십시오. 암송을 하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암송 안 하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헛거야 이거 완전. 암송을 해보세요. 정도로 딱 가잖아요. 정도로. 자,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교회 소식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지난주 헌금된 이들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죽어 쉬지 않기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걸 제가 지금 합니까? 암송하니까. 헌금을 할 때도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크게 이게 잘못됐구나 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딱 고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보에는 헌금된 이들의 이름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암송하니까 이게 바뀐다. 이 사람이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딱 비밀로 할 것이 오직 하나님만 알도록 그렇게 해버릴 겁니다. 이게 바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해서 예수님을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믿는 겁니다. 곧 23절에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는 믿어야 돼. 교제해야 돼.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고 교제하고, 두 번째는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 주신 그 유일한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의 계명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믿고 사랑하는 것은 암송입니다. 암송.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 안에 가게 되고,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수레가 있어요. 가마가 있어요. 가마는 바로 신부를 데려오라고 보낸 신랑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신부가 가마를 보면 신랑이 나를 보낸 가마인 줄 아는 거예요. 표적인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마가 있어요. 그 가마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우리가 딱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무조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주여 돈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아라. 성령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실 찾길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말 인용 엄청 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뭐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용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웃기죠. 보면 뭘 구하는가 전부 보면 돈입니다. 돈을 구하라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착각 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너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문을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산에도 못 갔어요. 잘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가 일어나니까 8시가 좀 가까이 됐어. 7시 정도 됐어. 그런데 우리 이제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늦었는데 산에 가지 말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산에 안 가면 오늘 단상 못 올라간다. 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일 못하는 거야. 나는 늦어도 가야 돼. 단 30분 갔다 와야 돼. 그래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제가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언기도하면서 주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 일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야 될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두드려야 될 것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목사님 성령 충만되면 뭐 어떤 표징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 저에게 묻는다면 나도 몰라.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느껴지잖아. 바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느껴지잖아. 마찬가지로 성령이 불어오면 성령이 느껴져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딱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충만 분명히 느껴져요. 분명히 충만하게 내 온몸으로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에 진 자들이 지금까지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엘리트로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중국 내지에서 아내가 죽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오자마자 죽고 또 그도 자신은 남은 생애를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랑이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한 목숨 다 바쳐서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빚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